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우리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로 18절. 네, 지난주와 본문은 같은데요. 오늘은 사사기 6장 전체를 나눌 겁니다. 기도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렇게 들어쓰셔서 미디안으로부터 항상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인 기드온마저도 우리가 보통 밀을 타작할 때에는 바람이 불고 또는 이렇게 터가 넓은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갇혀 있는 곳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용사여.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기드온을 보아하니 이건 아무리 봐도 큰 용사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그 어떤 훌륭한 모습이나 담대한 모습이나 그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칭시켜서 묘사를 시킨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미디안이 강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 강하게 쓰임받을 그럴 나라이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디안에 두려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강한 용사, 큰 용사, 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콜링과 비전 아래에서 초라하고 짝이 없는 나의 모습만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섣불리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그럴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덩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자격 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떠한 것에 매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심 앞에 기도원과 하나님이 어떠한 질문들을 대답을 오고 가는지를 오늘 우리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이렇게 콜링할 때 기도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지만 그래도 우리 읽어봅시다. 13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큰 용사여 나와 함께 하자 했을 때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1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큰 용사의 부르심 앞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죠? 질문을 하죠.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 감히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손에 넘겨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짓밟히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건 맞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콜링 앞에 도리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항변을? 합리적인,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가장 합리적인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가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그게 우리는 합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다 더 무식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가 없으시고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지 모르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원의 대답 앞에 우리들의 합리적인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써야 될 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아, 지금 잠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강한 용사,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내가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지만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냈을 때 너희들이 다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큰 용사가 될 것임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하나님의 대답 앞에 기드온이 뭐라고 또 답변하는지 잘 보세요. 15절 여러분들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로 이미 전쟁은 뭐 한 겁니까? 승리한 거예요, 승리. 맞습니까? 네. 우리가 억만가지 어떠한 무기나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강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기도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형편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돼요? 쓸만한 사람은 사용하셔야지.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배워먹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여러분, 혹시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실 때 여러분들 혹시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의 겸손을 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할게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도원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콜링하실 때는 기도원이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나를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나에게 이유를 찾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사용하냐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뭔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다음 이제 사사기 시간 때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이 되는 그 많은 군사들 중에 왜 300명만 딸랑 남겼을까? 그들이 용맹해서 뛰어나서? 아니요. 그럴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맨파워를, 또 인간의 어떠한 정결함을 따지고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사람만 모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 나눴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콜링하실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도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콜링에.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조건을 따지고 들어갔다면 저는 목회자가 못 됐어요. 저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또 기도원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요, 아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1000만 가지 핑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죠? 길이 보인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1000만 가지보다 더 많은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질비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16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 기드온의 핑계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가 뭐와 같다 그랬죠? 메뚜기 떼, 메뚜기 떼. 근데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뭐와 같이 하시겠다? 한 사람을 치듯 하시겠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뭡니까? 더 이상 수의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죠? 수의 논리에 빠져요. 재정이 이만큼의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대학이든 또는 회사든 경쟁력이 와 700대 1이래. 어우 야 절대 지원하면 안 되겠다. 아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회사든 대학이든 어디를 지원하러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대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오늘 미달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가고요. 아무리 경쟁력이 높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뭐에 자꾸 어떤 논리에 빠져요? 수의 논리에 빠져요. 언제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수의 논리 가운데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많은 숫자를 다 돌려보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보면 꼭 그 중에 한두 명, 꼭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 꼭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17절부터 이제 또 새롭게 나눌 텐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17절,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너 사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메뚜기 떼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 믿고 나갈 텐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 그게 17절에 등장해요. 아니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18절에 가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다시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볼 테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똑같은 음성과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 내가 그러면 그 사인으로 내가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어디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이 전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가 이르되,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드온아 알겠다. 그러면 네가 누구랑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오든 누구에게 물어보고 오든 네가 뭘 하고 오든 네 마음대로 그럼 하고 와라. 그리고 네가 마음껏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게. 나 안 도망갈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쫄보 같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에 여러분 뭐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더 뛰어나고 더 용기 있는 자가 더 있지 않았을까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도원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너 마음대로 너 준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너 마음대로 확인하고 싶은 대로 확인해봐 한번 어디. 내가 기다릴게. 안 도망갈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진짜 기드온이 집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고요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바위 위에 딱 얹어 놓습니다. 예, 한마디로 제단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타나시나 나에게 말씀하시나 안 하나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 제단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특히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뭐가 임하게 되죠? 불이 임해요. 불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 엘리야가 바알과 그 아세라의 정말 우상들과 대결할 때도 그때도 불이 임했어요. 네.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렸지만 그곳 가운데도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증거물로서 보여주십니다. 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여러분 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 여기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째째하고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런 정말 어찌 보면 기드온에게도 뭐 하십니까? 떠나지 않고요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제가 한 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한 주 내내.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요 와,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기드온을 조금도 어떻게 뭐 나무라거나 뭐 기드온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께서 혼내시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드온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하나님은 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드온을 기다려주세요. 저는 믿음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끝없는 기다림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정함의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제가 이 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세 번역을 좀 약간 방송실에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왜 슬프도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세 번역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지금 22절 말씀 이해가 되세요? 기드온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 가운데 불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드온에 계속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도원과 함께 했다고요. 그러면 22절 말씀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까? 몰랐다는 뜻입니까? 몰랐다는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스리프 도서자가 이게 한마디로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한마디로 22절에 와서야 기도원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여러분 요만큼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만큼 믿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요만큼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수없이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원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예배 때 우리를 한두 번 만나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그래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22절에 와서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 이제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이 이제서야 기도원에게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서야 여러분 기도원에게요, 믿음의 눈이 조금씩 이제 뜨여집니다. 자,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23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2절을 경험하고 나서야 기드온이 드디어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이 뭐죠?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다. 예. 그 전까지는 기드온의 상태가 어땠어요? 23절에 등장했죠? 두려워하는 마음과 죽으려는 마음이요. 이 기도는 완전히 희감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엄한 소리에 지금 내가 순종해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싸워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거 아니오, 내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전쟁 나가가지고 내가 개죽음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빠진 그 기도원이요, 22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맞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 하나님 맞구나. 그제서야 여러분, 이 기도원이요, 그 제단을 상징성으로 여호와 샬롬이라. 예. 드디어 기도원에게 여러분 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진정으로 임했을까요? 한번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25절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가 조금씩 이제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기도원에게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야 기도원아, 너 아버지 집에 그 7년 된 그 숫소 있지? 그 숫소 좀 끌고 와서 네가 그것으로 내 제단에서 네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이 있지 않느냐? 그 바알 제단을 헐고, 그리고 바알 제단 바로 옆에 아세라 또 상이 있지 않냐? 그 아세라 상이 여러분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로 된 그 아세라 상을 네가 다 찍어버려가지고 아래 아세라 상의 나무에 불을 피워가지고 네가 이 숫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을 통해서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요, 먼저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 집의 영적인 청소를 먼저 시킵니다. 예. 네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다 불태워라, 다 무너뜨려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집안에 있는 그 우상 제단을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건 줄 아세요?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개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저희 집안 전 장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저랑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예. 아버지 집 근처도 안 갔어요. 저는 식당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저가 아버지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신앙할 겁니다. 저 이제 그 차례니 뭐 재산이 뭐니 저 못 지냅니다.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첫째가 장손이 뭐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저한테 전화기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한동안 정말 대화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뭐 저희 동생도 뭐 저희 가족도 기도했겠지만 지금 저희 아버지 입으로 지금 이제 안 지내겠다. 예. 이제 그렇게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존의 집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기존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너희 집안의 영적인 청소를 먼저 해라.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밤에라는 글자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20 몇 절이죠? 2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5절은 여러분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앞에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죠. 예. 한마디로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해진 밤은 어떤 밤입니까? 즉각 순종해야 되는 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27절에 가게 되면 기드온에게 어떤 마음이 임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임합니다. 야, 내가 이거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쫓겨나고 우리 가문이 망하고 우리 가문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이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7절에 밤에 행하니라 이 부분 가운데 보면요 밤에 정관사가 빠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참을 고심했다라는 거예요. 몇 날이 지난지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척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 제단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버립니다. 근데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 집안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이 성읍에서 우리 집안이 쫓겨날까 봐. 그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도 컸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번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예, 기도는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해버렸죠. 자, 29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노라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뭔가 여러분 이해하고 읽으셨어요?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 너희 집안 그날 밤에 정관사가 붙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기드온에게는 즉각 순종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기드온은 머뭇거립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 집안이 망하고 혹시 아버지한테 혼날까? 아니면 우리 집안이 성읍에서 쫓김을 당할까? 아니면 성읍 사람들이 나를 죽여버릴까? 온갖 두려움이 기드온에게 먼저 임해버린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머뭇거렸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척했던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됐건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여러분, 여룻바알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쉬운 표현으로는 그가 바로 바알의 대적자가 되었더라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대적자가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네. 아니 여러분, 우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한마디로 지금 기드온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쫄보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감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런 기드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척이라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성읍에 묶여 있는 우상들을 먼저 무찔러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우상을 다 무찔러 버리는, 대적해 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또는 사랑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그 어떠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처럼 나에게 상징물로서 지금 잡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는 그 여호와의 정말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것부터 우리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게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의 끝일까요? 야, 이제 우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제 기드온이 됐는데, 어찌됐건 뭐 엉겹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찌됐건 사람들에게 그런 치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기드온의 두려움이 떠났을까요?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 성읍과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일이, 이제 그 집안의 우상이 무너졌으니 그 이제 나라를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전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골짜기 가운데 진을 칩니다. 이제 또 지금 기드온에게 뭐가 임하게 됩니까? 두려움이 임해요. 또 두려움이 임해요. 이런 바보 같은 쫄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에도 또 두려움이 임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뭘 하려고 그러죠? 또 딜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알겠는데 그러면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소서. 그 딜의 내용이 여러분 뭐죠? 이 마당에 제가 양털을 하나 둘 텐데
하룻밤이 지나고 그 이슬이 땅에는 맺히지 않고 양털에만 맺히게 하소서. 이걸 지금 여러분 기도원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확인을 받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유치뽕짝이죠. 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38절 말씀 읽다가 저는 뒷목 잡고 들어 누울 뻔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한번 대답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대답은 안 나오는데 이 한 줄만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라? 그대로 된지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야, 너 이 유치한 놈아, 너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질타와 나무람과 어떤 이런 방구도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요 어떤 말 한마디도 이 기도원에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누가 원하는 대로?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뭔가 느껴지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얘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더 재밌는 거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대로 된지라 했는데 기도는 또 뭐합니까? 양털을요. 이 장면보다 저 혼자 빵 터졌어요. 양털을 또 짜봐요. 또 짜본데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대야에 가득한지라. 그러면 우리가 대야에 가득한 정도로 양털에 이슬이 쌓이려면 여러분 이거 눈으로만 딱 봐도 이거 이슬인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대야에 가득할 정도로 여러분 이슬이 맺혔다면 이거 누가 봐도 이슬 맺히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꼭 그거 짜봐야 됩니까? 저기 말씀보다 아주 빵 터졌어요 진짜. 얘는 진짜 정말 못난 친구구나. 이런 애를 우리는 뭐 기도원 300용사니 뭐니 어쩌니. 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예. 용사가 이게 이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짜봐요 그걸 또 짜봐요. 그대로 된지라 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유치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 아닌가? 예? 저는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웃었는데 이거 내 모습이네.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고요.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했는데도 절대 못 믿겠다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딜을 치고 이런 딜을 치는 모습을 저도 어찌 보면 이 기도원과 똑같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도 지금 웃고 있지만 한심한 저 기도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도 여러분 기도원과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런 여러분, 그러면 기도원이 과연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끝났을까요? 재밌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39절 40절 말씀, 우리 이 두 구절이 이제 마지막이죠. 39절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이 40절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우리 39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저는 여기서 또 제가 한번 또 뻥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노하지 마소서. 지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어이없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아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딜을 한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화내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 지금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건 좀 약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연으로 이게 양털에 이렇게 이슬이 쌓인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뒤를 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이 아니라 마당에 좀 이스라엘 좀 쌓이게 하소서.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제가 알아먹을게요 이제. 에이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 예. 절대 내가 하나님 의심 안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절에 너무 은혜가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 밤에 또 정관사가 붙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순종하기 머뭇거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죠? 즉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여러분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원의 하나님 앞에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야, 이 모조리 같은 놈아, 넌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뭐 어떤 나무람이 없어요. 알겠다. 그렇게 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전쟁 나가자 제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나가게 하시고 겨우 승리케 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에 항상 이 수식어가 붙잖아요. 기도원 300용사. 무슨 용사긴 무슨 용사예요. 이런 바보 같은 쫄보가 없어요. 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 질문 하나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이렇게 교차되는 걸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설득이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고요, 기드온이고 또 모세이고 또 다윗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잊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어리석은 질문으로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설득은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심 가운데 주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